우리가 레위기 11번째 시간으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화목제의 성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와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와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화목제의 근본 성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12절의 화목제의 첫 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이 없이 화목은 없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화목의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웃들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희생과 양보와 손해를 보는 것,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휼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화평을 얻었으니 우리가 화평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목의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화목의 제물에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희생 제물로 감사의 희생과 함께 드리라 그러셨어요.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제물이 다른 제사에서는 이 유교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게 하셨는데 화목 제물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제재가 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 사람들이 떨지만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상황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나라에 앞에까지 들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의 고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 당일에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양을 드리거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소를 드리게 되면 그 고기를 어떻게 다 소비하겠어요? 소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걸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웃과 함께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것 화목 제물을 나누면서 그들과 화목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제라는 건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든. 하나씩 이 화목의 제물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감사할 것을 5가지씩 찾으라고. 감사할 걸 찾아서 기록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가 감사할 게 5가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사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주지 말라 그러셨는데 16절에서는 서원하거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에는 그것을 이틀날까지 또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째는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태워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만약에 3일째도 먹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가증한 것이 되며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감사의 화목제는 하루 만에 먹고 서원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제사는 이틀까지 먹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해하며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으라 하시면 하루에 먹는 것이고 이틀에 먹으라 하면 이틀에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광야에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실 때 하루치만 거두고,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실 때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들이 산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이웃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주셨고 이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과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은 더 분열되고 사랑이 식어지며 더 난폭해질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가 필요하다면 조금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논언가요? 논언가 어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웃들에게 평생 양보를 한다고 해도 논 한마디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평생을 양보해도 그게 대단히 크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평생을 양보해도 논 한마디 양보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엄청 크게 손해보거나 엄청 크게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인생을 두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며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